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두 군데 봅니다. 잠언서 4장 23절, 요한복음 13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크게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자, 말씀의 제목은요. 시작. 마음에서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가 지지난 주에 설교할 때 우리가 포기를 해야 된다라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포기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오늘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포기하지 말아야 되냐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또 알게 될 것이고 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에 주님의 음성이 각각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사람을 구분할 때 영, 혼, 육 이렇게 3분설로 이렇게 세 가지로 인간을 그렇게 되어 있다고, 구성되어 있다고 성경은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 혼, 육이 있는데 이 혼의 부분에 혼의 마음이라는 이 부분이 영과 육의 중간의 영역인데 이 마음이라는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하고 중요한 영향력을 영과 육에다가 그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영은 구원받아 천국 가는 영혼이 됐지만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건 결국 온전한 이 영이 온전한 혼을 만드는 작업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은 받았지만 사람이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는 상태니까 과거에 가졌던 그 타락한 혼의 상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 이제 여러 가지 구원은 받았어도 문제가 있는 어떤 인격,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의 은혜를 받아서 영의 은혜를 받아서 또 영의 축복을 받아서 그게 혼의 변화를 일으켜서 그래서 그 혼이 정말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갖게 하는 그런 데까지 이르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마음이라는 영역은 영에도 육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 마음에 좋은 것을 쌓아놓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이 육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좀 우리 말씀을 저는 전하려고 합니다. 잠언서 17장 2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마음의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 보통 뼈를 마르게 되면 나이 드신 분들은 골다공증, 그래서 쉽게 이제 부러지고 뼈가 부러지는데 그 뼈가 이렇게 비어서 쉽게 부러지는 거죠. 그래서 뼈를 마르게 한다면 뼈가 마르게 되면 골다공증이 생기는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거는 뼈가 마른다는 얘기는 뼈 속에 있는 골수가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뼈 속에 골수가 있는데 그 골수는 우리 의사 선생님, 집사님도 있지만 이 사람의 피는 골수에서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근데 그 골수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같은 혈액 세포를 만드는 조직인데 뼈가 말라서 골수가 부족하거나 생성할 수 없게 된다면 그게 여러 가지 질병을 만들고 또 죽음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뼈가 마른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 뼈를 마르게 하는 게 뭐냐면 마음의 근심에서 출발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걸 봤어요. 병원에 전도를 하러 갔더니 어느 분이 그 관절에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인해서 이 무릎을 수술하는 분을 제가 병실에서 그분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께서 그때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분이 남편을 원망하고 미움이 있어서 이 병이 생겼다를 얘기해 줬어요.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이분이 놀라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마음의 원망, 미움이 이게 몸에 안 좋은, 호르몬에 안 좋은 것이 만들어져서 그게 관절 속에 들어가서 통증을 일으키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마음과 육체는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마음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육체가. 그래서 또 한 군데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마음의 중요성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잠언서 18장 14절에 보니까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육체의 병을 이기게 만든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냥 마음을 강하게 먹으셔야 됩니다, 아프면 아픈 분한테 마음을 강하게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빈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별것도 아닌 병인데도 마음의 두려움을 느끼면 그 두려움이 욥기서의 말씀처럼 그대로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안 좋은 일을 당하는 사람들, 육체적으로든 삶에 어떤 안 좋은 일을 당하는 분이 최초로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마음, 그리고 바깥으로 환경에 영향받는 부정적인 마음들로부터 마음을 지키는 게, 그게 문제 해결의 시작이에요. 제가 이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성도분한테 제가 이제 정기적으로 병원 가서 초음파 검사하는데 간에 0.7mm요? 그게 이제 그 상태가 초음파상에 생겨가지고 의사분이 말을 희미하게 해가지고, 야, 이거 간암이 아닌가, 이게. 뭐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CT까지 촬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행히 아니라고 판명이 났는데 그 기간이 한 2달 걸렸어요. 그 초음파상에서 그게 발견돼서 그것이 아니다까지 들을 때까지가 2달이었는데 2달 동안 제 마음은 뭐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별 생각 다 들고, 이게 아닐 수도 있는데 기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서 이제 막 고민이 되고, 이제 안 그런 척 하지만 제 마음은 막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과거에 간암으로 돌아가신 분을 봤기 때문에 아주 빨리 그 간암은 빨리 병 증세가 진전되면서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생각이 드니까, 야, 이게 문제가 되겠구나. 그러면서 별 생각 다 하고, 내 비상금 또 우리 또 박 목사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얘기 안 했습니다. 그게 암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모님 또 정말 안 좋은 병으로 돌아가셨고,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아픈 분들을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지킨다는 게 2달 동안 내 마음을 지키는데, 그래서 막 믿음 고백 엄청 하고 뭐 방언기도 엄청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 마음이 틈이 생기지 않기를 하는 것이, 이게 그 마음을 지키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이게 빨리 치료받고 뭐 주사 맞고 뭐 이게 차라리 낫지, 이 마음이 자꾸 다운이 돼가지고 이렇게 안 좋은 마음이 자꾸 드니까, 그때 이제 제 생각에도 내가 목사지만 목회 30년 했지만 별 수 없는 연약한 자인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실감을 하면서 겸손해지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설교도 했지만, 그래, 문제로 만나면 마음부터 지키는 게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는 게 다시 한번 제가 새삼 경험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 마음의 근심이 너를 더 병들게 만든다. 그리고 마음이 병을 이기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편안하게, 또 소망과 감사가 넘치고, 또 이제 대체의학에서 웃음 치료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정상화시켜서 좋은 마음 갖게 하는 것은 병하고 별개의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걸 하나님이 먼저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 랭커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호텔 청소부 84명을 조사해 보니까
그 호텔 청소부 이분들이 많은 병을 앓고 있는 것을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 호텔 청소가 이게 노동이 아니라 운동이다. 그리고 이렇게 호텔 청소할수록 칼로리가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건강해질 수 있다. 그것을 마음에서 믿고 한번 생활해봐라. 그러면서 그걸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놓고 이분들을 이제 한 달 동안 교육시킨 다음에 한 달 후에 이분들을 실제적으로 이제 검사를 했습니다. 몸의 검사를 해보니까 놀라운 거 뭐냐면 혈압이 감소되고 체중이 감소되고 허리 둘레가 줄고 지방 감소가 되고 피로가 감소가 됐다는 걸 증명시켰어요. 이분들이 84명의 이 호텔 종업원 이분들은요, 호텔 일하는 거는 중노동이다. 이제 노동의 개념을 가지니까 스트레스 받고 그걸로 해서 많이 드시고 잠 못 자고 막 이러니까 몸이 더 안 좋아진 거예요. 근데 이 교수의 말을 이분들이 믿고 그래. 내가 오늘 호텔 한 방을 청소했는데 이 정도면 칼로리가 뭐 이만큼 나갔지. 그러면서 이제 그 칼로리 계산을 상상하고 그다음에 나는 운동하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마음에서 그 자꾸 암시를 주는 그것이 한 달 후에 변화가 오더라 그 얘기예요. 이걸 통해서 마음이 육체에 얼마나 영향을 준지 그거로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저희 아파트에 그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계세요. 근데 이제 매일 만나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매일 계단 운동을 하다 보니까 매일 그분이 청소하는 걸 만나게 될 때 땀 뻘뻘 흘리면서 힘들어 죽겠다고 이런 얘기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예, 노동이 아니고 운동하신다고 생각하신다면 분명히 몸이 더 건강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르쳐 드리니까 이분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뭐 제가 결과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게 실험을 통해서 나타난 거니까 이게 같은 운동을 해도 같은 걸 해도 이게 마음에서 노동으로 하냐 운동으로 하느냐의 이 개념의 마음에서 그게 육체에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걸 증명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건 성경적이에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마음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또 마음이 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할 때 이걸 단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전도를 나갈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럴 때 이분이 마음에서 안 믿어라고 마음에서 딱 거부해보면 그 사람은 영은 죄로 죽은 채 지옥 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마음에서 열어가지고 그래요?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이러면 그 영 또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은 마음에 어떤 영향을 받는 거예요. 마음에 어떤 마음이라는 현관문을 열어줘야 영이 뭔가 작업을 할 수 있는 영이 축복받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집회를 참석해도 한 사람은 은혜 받아가지고 주님의 음성 듣고 막 뒤집어지는데 한 사람은 시큰둥하고 앉아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선악 악의 개념이 아니라 마음을 열었냐 안 열었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면 그 마음이 긍정적으로 열린 걸로 영의 축복을 받지만 마음을 딱 크로스해버리면 영이 축복을 못 받아요. 왜? 영의 마음이라는 현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거기서 문이 닫혀있는데 무슨 영이 축복을 받겠냐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같이 예수 믿고 같이 출발했어도 어떤 사람은 속도가 빠르고 어떤 사람은 속도가 늦는 이유는 영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서 얼마나 그거를 긍정적으로 빨리 수용하느냐 이 문제. 그거에 따라서 속도감이 달라진다는 거죠. 응? 그래서 마음이 영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분명히 제가 사역할 때 성령이 불로 막 임하시는데 안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딱 영안을 열어보면 그 사람이 불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그 불이 옆으로 새요. 들어가질 않아요. 그 심령 안에 들어가질 못해요. 왜? 이 사람이 거부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불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 마음 안에 훅 들어가서 그 안에서 막 역사하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이거는 영안에 열리지 않으면 얘기를 못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성령의 불이 안 들어간 사람은 제가 그걸 지적하거든요. 왜 마음에 딴 데다 두고 왜 마음을 안 여냐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마음을 딱 열기 시작하면
성령의 불이 훅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려면 마음에서 그게 긍정적으로 열어줘야 돼요. 자기가 본인이. 그래서 하나님을 이겨먹는 인간이 누구냐면 마음을 닫아두면 하나님이 이겨먹어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마음을 닫아놓으면 뭐 하나님 와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 당시에도 그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권세 있는 말씀이에요. 안 들은 자들이 있잖아요. 마음을 다 닫아두고 꼬나본 그 사람들, 대제사장과 서인과 율법사들이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들었습니까? 수용해서 안 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에도 안 듣는 사람들인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해서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음을 닫아두고 아예 들을 마음이 없는 사람. 이거는 하나님도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신앙 사람에서도 마음을 얼마나 하나님께 많이 오픈해서 수용하려고 하는 자세가 얼마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만지심과 축복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악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악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한 복음서에 나타난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선하고 악함으로 그들이 기적을 받습니까? 기준으로?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무조건 예수님이 나를 고치실 거야. 나를 축복하실 거야. 이 열린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오니까 주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축복하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역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생활 할 때. 그래서 긍정적이고 좋은 거로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긍정적이고 좋은 곳에 마음을 안 열고 다른 쪽에다 자꾸 마음을 여니까 그 사람이 잘못된 인생을 가는 거예요. 결국 나는 환경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잘못됐어. 내가 손해보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안 그래요. 그거를 내가 마음에 닫아두면 그게 아무리 그게 부정적인 게 내 마음을 침투해서 나를 넘어뜨리려 해도 내가 마음에서 거부하면 그런 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왜 저 사람과 닮아가며 미워하고 내가 죄 짓는 사람, 잘못된 사람으로 바뀌는 이유는 내가 그거를 마음으로 수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말 있죠.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 그렇게 죽도록 미워하는 사람을 이제 미워했는데 결국 보니까 그 사람을 내가 닮고 있더라는 거지. 내가 그 사람이 내가 돼버렸다는 거야. 왜? 그 사람 미워하는 마음, 그 사람의 이것저것 미워하는 것들을 마음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축복해 주라는 주님의 말씀이 그게 그 사람을 위해서 한 거가 아니에요. 네가 원수를 미워하게 되면 그 원수의 미워하는 게 너에게도 임해서 너도 원수가 된다는 거죠. 누군가에.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다른 거는 내 마음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삶에 대해서는. 그러나 내 마음을 열고 닫은 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 열고 닫는 거를 제대로 못하니까 나쁜 거는 열고 좋은 거는 닫아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좋은 것이 없으니까 결국 그 마음의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 좋다라는 사람들은 결국 뭐냐면 악한 거 잘못된 건 크로스를 시키고 마음에서 좋은 거는 마음을 확정 열고 받아들이는 이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죠. 믿습니까? 마음이 언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그 예수님께서 소경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기 원하냐니까 주님께서 그 소경이 눈뜨기 원합니다. 이 눈뜨기 원한다는 말은 빈말로 한 게 아니고 마음에 눈을 뜰 것을 믿고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말을 할 때에 주님께서 그 말에 떨어지자마자 고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빈말하는 거와 마음을 담아서 말하는 거는 주님이 더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할 때도 빈말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그 성도분들의 잘못된 습관이 뭐냐면 하나님께 지키지도 못할 빈말들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도 없는 말을 많이 해요. 마음에 없는 찬양, 마음에 없는 기도, 마음에 없는 어떤 신앙 고백들을 너무 많이 하니까 역사가 안 오는 거예요. 주님이 보증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마음을 담아서 말을 해야 돼요.
이 소경같이 마음에 담아서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말 한마디에도 역사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빈말을 너무 마음도 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주님이 보실 땐 그거를 거짓말로 들으시거나 전혀 무가치한 말로 들으신다는 거죠. 그 정도로 마음을 담았냐 안 담았냐가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걸 이미 복음서에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마음에서 포기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운동선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기록 경기나 상대방과 싸우는 그런 운동을 하는 선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상대가 아니고 기록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컨디션, 마음의 컨디션, 육체적 컨디션보다도 마음의 컨디션이 제대로 됐냐 안 됐냐에 따라 기록이 나올 수도 있고 싸움에서 이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부정적 마음이 들어가면 벌써 시합에 들어갈 때 벌써 그게 자기 몸에서 반응이 일어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선수들이 그 시합 들어가기 전에 자기만의 어떤 주문을 외우잖아요. 암시를 주는 거죠. 체면을 걸고. 그게 다 뭐겠습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마음 다스리는 훈련을 더불어 같이 배우죠. 육체적 훈련과 더불어.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마음이 벌써 부정적으로 딱 돌아가면 육체가 벌써 그게 알아챈다는 얘기죠. 뻣뻣해지고 이게 재기량을 못 나온다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태권도를 배웠을 때 그 태권도를 배워서 제가 시합에 나가게 되면요. 그때는 보호장구가 어디 있어 그냥 막 뼈 부러지지 않은 게 다행이지 막 그냥 뭐 무식하게 시합을 했죠. 근데 그 시합을 할 때 딱 자세하고 서로 이제 그 이렇게 발차기를 하지 않습니까? 서로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발차기를 해요. 그러면 그 발차기를 보면서 내가 지겠다, 이기겠다 딱 나와요. 이게 싸워봐서 아는 게 아니라 벌써 그 상대방의 몸 자세하고 발을 쓰는 거를 딱 보면은 내가 진다, 이긴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지 없어요. 그게 이렇게 딱 자세 잡고 이렇게 공격하는 거, 발을 뻗는 걸 딱 보면 이거 별거 아니구나. 그러면 그건 이기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막 위협적으로 발을 쓰게 되면 이게 겁난다. 이게 이 친구가 실력이 나보다 낫다 그러면 몸이 안 움직여요. 이게 뻣뻣해져요. 그러니까 깨지는 거예요. 결국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음에서 이게 싸움이 육체로 싸우는 게 아니라 결국 보면 마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래서 마음에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가 그게 지기도 하고 이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그 마음에서 포기한다는 건 비극적인 거예요. 굉장히 그거는 위험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록이나 싸움에서 질 것에 대해서 이런 거 이길 거에 대한 어떤 마음을 안 갖고 있으면 벌써 지는 거 이제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싸워보지도 않고 벌써 나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마음에서 포기하면 몸이 알아채고 그것에 부정적인 반응을 하게 됩니다. 거기다 마음으로 포기하고 입술로도 포기를 말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이제 그 몸도 그 사람의 삶도 그대로 부정적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이유도 마음에서 좋은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마음에서 끝나지 않는 그것이 포기하지 않는 마음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이 그 사람 언어와 행동과 삶과 인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인데 뭐 그게 표가 날까 하는데 그 마음이 곧 그 사람의 육체에서 나타나고 마음의 언어에서 나오고 그 사람의 행동에서 나오고 그 행동이 인생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출발은 마음에서 시작이 돼요. 그 마음. 그래서 삶은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마음만큼은 자신과 하나님께 좋은 것은 마음 안에서 계속 가지고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삶은 어쩔 수 없어요. 내 뜻과 상관없이 막 가더라도 내 마음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내 마음 안에서 이거는 나를 위한 거다. 정말 이거는 내가 꼭 가져야 할 만한 축복이다라면 그걸 끝까지 포기하지
하지 않고 가져가는 거. 그게 굉장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마음에서 좋은 것을 포기하지 않는 한 내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것을 이룰 수 있는 환경과 사랑과 능력과 은혜와 기회를 언젠가는 그분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마음을 살피세요. 그래서 내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살피시고 내 마음을 이렇게 좋지 않는 거는 버려라. 좋은 거는 계속 잡아라. 이렇게 또 네가 좋은 마음, 내가 너를 그 마음을 현실로 만들어 줄게.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심지어는 제가 이제 사역을 할 때 보면 더 이게 실감 나는 게 제가 이렇게 어느 쪽으로 생각을 딱 틀기 시작하면 벌써 성령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벌써 알고 벌써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고 계세요.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생각만 틀었는데 그 생각에 맞게 벌써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 그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나를 항상 마음을 살피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 마음에서 좋은 것을 포기하지 않는 한 내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서 그게 마음에서 끝나지 않고 현실이 되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마음에 포기하자는 것을 기도하며 하나님이 약속을 더욱 믿는다면 하나님은 그 부분을 도와주실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거죠.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마음에 좋은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 줄을 아니까 그 마음을 포기하도록 계속 우리에게 역사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역사하냐면 세 가지로 역사해요. 우리 마음 안에서. 다시 말해서 마귀는 우리 마음 안에 첫 번째로 마귀는 우리 마음 안에 실망을 주고 상처를 주고 좌절감을 주고 의심하게 만들고 안 될 것 같은 느낌을 계속 줘서 마음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다 파쇄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없애버려요.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의 어떤 부정적인 마음이 갖게끔 여러 방면으로 내 마음에 그런 것들이 침투하게 만들어서 내가 원래부터 마음에 좋은 걸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믿음, 확신 그런 내용들을 싹 다 없애버려요. 삭제시키는 그게 사단의 뜻이에요.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죠. 또 두 번째 마귀는 마음에서 포기해도 이렇게 이제 마귀는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야, 네가 마음에서 포기해도 누가 알 수 없어. 그거 누가 아는 것도 아니니까 괜찮아. 마음에서 포기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야. 그래서 자꾸 우리 마음을 포기하라고 자꾸 이제 유혹을 해요. 속삭여요. 응? 네 마음에서 그거 생각하고 있는 거 그거 별거 아니야. 뭐 그걸 가지고 붙들고 있어. 그러면서 또 그 현실도 되지 않는 거를 왜 자꾸 마음에서 너 그렇게 힘들게 붙들고 있니? 그냥 놔버려. 포기해버려. 자꾸 이런 식으로 우리를 속삭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단의 이런 생각에 우리가 잡히게 되면요. 결국 마음이 빈털터리가 되거든요. 좋은 것이 채워져야 될 마음이 아무것도 없어. 마음에 좋은 것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없어지면 그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현실에도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것은 그 사람 현실에도 아무것도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시고 그 마음을 현실로 만들어 주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은 역사의 시작은 마음에서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현실로 뭘 해줄 게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로 우리한테 축복의 통로를 여셔서 그 통로를 쓰기를 원하는데 행위로 내 축복을 만드시도록 행위를 유도하셔서 행위로 축복을 받게 하시는 한 통로가 있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마음에 이 사람에게 축복의 생각을 넣어줘서
그 생각을 붙들고 계속 포기하지 않고 바라보고 믿음 갖고 고백하게 해서 그 마음에 있는 축복을 현실로 만드시는 두 가지 축복의 통로를 여신다. 그 얘기 하나님은. 근데 마음에서 바라보는 이 축복을 사단이 속여가지고 다 소멸돼 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들여다봐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해줄 게 현실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렇게 속이는 거 역사를 하는데, 야 그래 너 뭐 열심히 해, 뭐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해. 그러나 마음만큼은 빈털터리, 비워둬라. 아무것도 채우지 마라. 그래 그걸 자꾸 내가 살아가는 내 세상 속의 삶 속에서도 자꾸 실망시키고 괴로움 당하게 하고 열불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이 그 부정적인 현실만 가득 차서 미래에 대한 소망의 마음, 소망으로 바라보는 어떤 축복을 전혀 못 가지게 만들어요. 근데 지금 마귀가 그게 이 전법을 써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성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해보면 성도들 마음에 뭐가 없어. 몸만 있어, 몸만. 열심히 교회 다니는 행위는 있어서 그걸로 복음 받지만 이것 가지고 축복이 충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위로 복 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 받을 수 있는 게 마음에서 축복을 상상하게 만들고 그 축복을 바라보게 해서 이걸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데, 마귀는 이거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야, 마음은 비워도 몸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교회 다녀도 몸으로만 다녀. 마음은 전혀 뭣도 갖추지 마. 그냥. 이게 사단의 전법이에요. 예? 근데 이거를 지금 많은 성도들이 속아가지고 마음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기도에 어떤 설레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야. 야, 내가 이런 축복에 어떤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할 거야 라고 하면서 설레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자니까 기도하는데 기도를 해보면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데 뭘 기도를 해. 소망으로 뭐 기도할 게 있어야지. 지금보다 더 나은 뭔가를 바라보고 그걸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 갖고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그걸 보여드리고 막 이래야 되는데 보여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현실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행위 가지고는 그 사람 축복이 모자라니까 마음의 축복을 바라보게 해서 축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섭리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매일 세상 사람보다 모자라고 부족하고, 분명 교회 다니면서 행위로는 복을 받는데 그거 가지고는 이게 간에 기별이 안 되는 거지. 그럴 수밖에 없는 건 마음에서 뭔가 바라보는, 포기하지 않는 자기의 축복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그게 축복이야. 하나님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그 마음에서 오는 축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걸로 풍성합니다. 풍족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데 마음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마음에서 오는 축복을 뭔가 주시려고 해도 없으니까 주실 게 없는 거예요. 역사할 거리가 없는 거지. 마음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마귀는 이렇게 속여요. 마음 안에 좋은 것을 포기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마음에서만 간직하고 그것을 어떤 식이든 표현하지 말라고 자꾸 속삭여요. 야, 마음에서만 있어. 그거 그 마음으로만 갖고 있어. 그러나 그거를 어떤 식이든 표현은 하지 마.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귀가 이러면서 뭐라 하냐면, 너 마음만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다 된 거야. 하나님 알아서 뭐 어떻게 해주실 거야. 아니요. 표현이 돼야 되거든요. 마음속에 있는 축복을 입술로도 모든 표현이 돼야 돼. 하나님께 기도를 하든. 표현돼야 뭐 역사가 그분이 본격적으로 역사하는데, 너 마음에만 갖고 있어? 절대 표현하지 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에서만 그냥 머물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축복이 현실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중간에 표현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표현이 안 되면 그게 현실이 되기엔 좀 어렵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사단이 역사하는 게, 아예 마음에 바라보는 축복을 아예 소멸시켜버리든가, 있으면 표현을 못하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한테 역사하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망한 자들이 많은 거죠. 이러면서도 교회 생활이 착실한데도 축복은 부족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고 마음에서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할 때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좋으신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마음에서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마음에 포기하는 순간에 그 사람의 축복은 영영이 현실에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그 사람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역사할 것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축복을 마음에서 만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소원을 주시면서 그 축복의 소원을 주시고 그걸 붙잡게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귀는 알아요. 우리의 마음이 이 축복의 보고, 축복의 창고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마음 안에 침투해서 내게 하나님 주신 걸 다 박살내려고 하는 것들을 외부에서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부정적 마음을 계속, 부정적 마음을 갖도록 환경과 사람이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정적 환경을 통해서 부정적 마음이 마음 안에 들어가서 그게 원래부터 주신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다 소멸시켜버리게 하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기는 하지 말아야 돼요. 몸으로는 힘들어도 마음까지 침투해서 내 마음을 파쇄시키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거예요. 마음의 문을 내가 지켜야 된다, 그거예요. 예? 근데 이거마저 못 지키면요, 사단이 박수치는 거예요. 예? 그걸 보면서 그래, 내 전략이 잘 먹혔다. 그래, 네가 내 이 부정적 환경을 통해서 네 마음이 깨진 거 고소하다, 이렇게. 왜? 그다음부터 마음이 좋은 게 다 깨져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건덕지가 없으니까 그 사람은 이제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작업을 하려도 할 게 없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이죠. 마음에서 바라보는 축복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도우시게 만드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솔로몬 행각에서 있을 때 주님이 그 사람만 고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그 사람은 38년 동안 그 병 가지고 고난을 받아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낳고자 하는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그를 고치신 거예요. 삭개오가 변화받고 싶은 마음을, 그 변화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을 욕먹으면서도 자기는 변화돼야 된다,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마음의 결단, 마음의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뽕나무까지 올라가니까 주님이 알아주신 거죠. 마음에 주님은요,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서 네가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어? 그러면 내가 널 도울게, 이런 거거든요. 우리끼리는 몰라요. 마음에 저 사람이 뭐가 있는지, 뭘 버렸는지, 뭘 주워 담고 지금 마음에 붙잡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말하지 않는 이상에. 근데 주님은 먼저 아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나에게 어떻게 하실까를 결정하신다는 거지. 그래서 행동으로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해, 그 사람 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은 그걸 안타까이 여기시는 거야. 야, 네가 행동을 그렇게 신앙의 행위를 잘했으면 그거보다 더 큰 축복 줄 수 있는 네 마음에 그거를, 축복을 바라보고 그걸 포기하지 않고 계속 붙잡으라, 이렇게 주님이 요구하시는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교회 나올 때 어쩔 수 없이 교회는 나와요. 근데 마음은 이미 절망감, 슬픔, 원망, 분노, 미움 이런 걸로 가득 차서 교회를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가득 차니까 그 사람 안에는 그런 걸로만 돼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 쓰시겠냐고요. 그거 가지고 축복을 만드시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쓰레기 된 사람들,
쓸데없는 걸로 가득 채운 그 사람은 행위로 겨우 주일날 나와서 교회 나오고 헌금하고 봉사, 요거에 대한 축복은 따르겠죠. 그러나 그거 가지고 어떻게 인생이 풍성해지냐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 나를 풍성히 축복 안 하십니까? 야, 내가 하나의 또 축복의 통로를 너한테 줬는데 그게 네 마음 안에 큰 축복을 바라보고 포기하자는 그 마음을 내가 알 때 그거 가지고 내가 축복하려 했는데 너는 그게 없어서 내가 너를 축복 못한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한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마음이 목사로서 안타까워요. 그래서 아무리 상황이 최악의 상황을 만났고 자기 자신이 자기를 바라봐도 정말 못났고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더욱 좋은 내면에 더욱 내가 더 많이 변화받을 거야. 내 신앙이 더 변화될 거야. 삶의 축복은 더 나한테 더 많아질 거야. 이런 거를 바라다 보고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의 기회를 주시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걸 확신 있게 또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유는 제가 개척 초기에 가진 것도 없고 또 이제 최악의 상황에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몇 명의 성도와 또 가족 외에는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도 모를 그런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그럴 때 마음 한구석에는 또 이런 게 있었어요. 이제 다 끝났구나. 나는 이제 이렇게 살다 이제 내 인생 끝을 보는 거구나. 라는 절망감도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희한한 어떤 오기 같은 마음이 내 안에 있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마음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이대로 이렇게 있다가 끝내게 하시지는 않을 것이다. 응?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손해보시는 거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손해보시는 거다. 나를 어떻게 고쳐서라도 하나님은 나를 세우실 거다.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이게요, 마음 한구석에 가득 찬 거예요. 이게 희한한 거예요. 나는 지금 삶이 막 절망적인데 마음 한구석에는 이게 나를 붙잡고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내가 그 어려운 시간들을 다 이길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 내 마음이었으면 이미 그 환경에서 소멸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소멸되지 않고 그게 계속 살아있어서 내 마음 안에 하나의 위로가 됐고 힘이 됐어요. 근데 더 놀라운 얘기는 뭐냐면 그 마음, 그 고백이 현실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그게 내 마음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축복하려고 마음에 불어넣어 주신 마음이에요. 근데 내가 그 마음을 현실 때문에 포기한 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하실 수 있어. 그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이 내가 그런 생각들을 내가 끝까지 붙들고 정말 그게 현실이 돼서 오늘 이제 제가 이렇게 서 있게 된 거죠. 여기에 힘든 시간들을 보낸 분들이 있다면 또 특히 유튜브 영상에 같이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분이 있다면 제가 경험한 거 반드시 이 메시지 듣는 성도들도 분명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그래 나도 내 마음에 그렇게 뭔가가 있었어. 현실하고 다른 뭔가 소망적인 생각과 마음과 그림이 있어 라고 고백한다면 그분 곧 현실이 될 겁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현실 때문에 망하는 자 되지 않기 위해서 내 안에 그런 마음을 불어넣어줘서 꺼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내가 끌래도 끌 수가 없어. 내 현실은 지금 다 끝난 것 같으냐. 다 타버린 초와 같은데 내 마음은 여전히 그게 불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거죠. 분명히 부정적 현실이면 망할 현실이면 나는 망해야 돼. 마음에 망할 현상이 있어야 되는데 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반대의 마음이 내가 있으니까 이게 희한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그래, 마지막 내가 이런 생각에서, 그래, 이게 내 마지막 자존심으로 인한 생각이야. 내 자존심이 나를 이대로 죽지 않게끔 내 자존심이 나를 세워주려고 이런 생각을 한 거야 라고 그러는데, 세월 지나가서 보니까 그게 나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한테 소원을 주신 생각이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붙잡아야 돼요. 그 마음이 꺼지지 않게 붙잡아야 되고, 그거를 현실과 다르더라도 그거를 하나님께 표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게 어느새 그 마음이 마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마음이 현실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사건을 경험시켜 주세요. 그리고 이 마음이 더 구체적으로 그림을, 환상을 스스로 어떤 상상을 하게 만드시는. 그래서 그때 막 이렇게 상상이 떠오르니까 이런 마음에서 상상이, 거기에 구체적인 환상이, 나 나름대로 상상을 하니까 그때 한순간에 내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정신이 돌기 시작하는구나, 이게. 이제 막 현실 도피로 이제 막 내가 막 나의 세계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속에 빠져들려고 내가 지금 작정하고 지금 이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정신이 나가는 거로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근데 그게 아니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대로 살다가 저런 마음 가지고 있다면 진짜 망할 것 같으니까 현실을 바꿔준 게 아니라 마음에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 축복이 뭐냐면 생각이에요. 그 생각. 난 이대로 살다가 죽을 거나 죽지는 않을 거야. 내가 한 번은 그냥 뒤집고 내가 인생, 세상을 뒤집고 살 거야. 이게 우습지만 우스운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있거든. 내가 현실을 모르고 내가 망상을 하는구나. 드디어 내가 공상을 하기 시작했구나 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생각을 넣어줘서 거기서 버팅기고 이겨내서 그 생각을 기도하게 만들어서 현실을 만들어 주시려고 작업하신 생각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한 어떤 축복을 포기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머무는 공동체, 가정, 일터, 사업터 이거에 대한 축복을 지금 공동체의 상황과 상관없이 공동체에 대한 축복을 마음에서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현실에서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하고 관계된, 자기가 머물고 있는 공동체에 대한 그 소망의 마음, 축복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져야 돼요. 그게 지금 우장창창 깨지고 막 난리가 나도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분명히 어떤 그 축복의 상상, 축복의 생각들을 갖게 하고 그걸 포기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푸시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거 버리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나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우리 주오신 교회에 대한 놀라운 부흥을 마음에서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내가 앞으로 이렇게 저렇게 할 거라고 자꾸 비전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 마음 안에 교회에 대한 어떤 소망적인 생각들을 계속 갖도록, 그게 불타도록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 그 평택교회 초창기 때 나하고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전도를 해도 영혼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아요. 부흥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그것은 그때 당시에 성도들 가슴 속에 교회에 대한 부흥을 아예 마음에서 포기하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거를 어떻게 알았냐면 성도들을 슬쩍슬쩍 그 당시에 그때 초창기 때 성도들이 슬쩍슬쩍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이유를 많이들 얘기했어요. 그게 이미 그 마음 안에서는 교회에 대한 부흥을 버렸다라는, 그 마음에서 버렸기 때문에 부흥되지 않는 이유만 잔뜩 얘기하고 있었던 걸 통해서
평택교회 성도들이 초창기 때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원인을 그때 하나님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 마음, 특히 내 마음, 성도들 마음을 제가 자꾸 들여다보면서 그 마음에 관한 설교를 많이 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마음에서 이게 출발이 되는데 마음에서 이미 결정이 난다. 그 사람이 소망을 가지면 소망의 일이 벌어지지만 이 사람이 절망하면 절망의 일만 그 앞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마음에 관한 설교를 그때부터 많이 하게 된 거예요. 송파교회도 부흥하지 못한 이유가 동일한데 그 얘기가 이런 얘기였어요. 먼 거리에 있는 성도가 어떻게 복잡한 서울까지 와서 교회, 우리 그 송파의 교회 신앙생활 하겠느냐, 이런 문제부터 해서 주차한 문제도 있는데, 그리고 교회 주변을 전도하자니 지하교회에 누가 오겠냐, 또 어떤 영혼이 우리 교회 분위기에 누가 쉽게 적응하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은연중에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게 송파교회가 부흥되지 못하는 원인이 됐어요. 제가 광주교회도 그런 식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나 그냥 말인 줄 알았더니 그 말이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성도들이 결국 그거를 하나로 정리해 보면 교회의 부흥을 꿈꾸지 않는, 교회의 부흥을 포기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도 송파교회가 그래도 은혜스럽게 유지될 수 있었던 건요, 송파교회의 교회에 대한 지하든 뭐든 상관없이 교회에 대한 소망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교회를 섬기는 몇몇 성도 때문에 교회가 아름답게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주오심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이 교회에 부흥되지 못할 이유가 그 이유만 얘기한다면 이미 끝났어요. 교회는 나만 발버둥 치고 목사만 발버둥 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부흥되지 못할 이유를 갖는 게 아니라 부흥될 수 있는 이유로 더 많이 갖는다면 그게 교회의 부흥을 가져올 줄 믿습니다. 그 말한다는 얘기는 결국 그 사람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니까, 부흥될 이유를 얘기한다면 부흥에 대한 소망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오는 그 얘기잖아요. 부흥되지 못할 이유만 잔뜩 얘기한다는 건 이미 그 마음 안에 교회의 부흥을 아예 포기했으니까 그 마음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부흥되지 못할 이유를 잔뜩 얘기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성도로 가득 찬다면 목사는 그만둬야 돼요. 목사는 혼자 발버둥 치다 끝나버려요. 자, 우리가 어떤 이유든 어떤 상황이든 마음에서 축복을 포기한다는 자체는 사단만 좋아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또 늦지 않았죠. 어떤 이유든 어떤 상황이든 마음에서 포기했던 축복, 상황 때문에, 이유가 많기 때문에, 안 좋은 이유 때문에 마음에서 포기했던 축복, 이제 그거를 다시 붙잡아야 돼요. 마음의 축복은 다 사라진 제 몸뚱이만 가지고 산다는 자체가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몸만 건강해서 몸으로 움직이는 신앙, 몸으로만 사는 크리스찬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행위보다 더 축복된 마음을 갖고 사는 것,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그 마음 안에서 포기하지 않고 이걸 늘 기억하고 이거를 상상하는 이 성도가 될 때 이 사람이 삶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손길을 풍성히 보는 거지, 마음은 텅텅 비고 몸만 움직이는 신앙은, 그런 크리스찬은 결국 하나님께 큰 축복을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마음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 주신 좋은 마음들. 상황이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요. 내 마음 안에 하나님 불어넣어 주신 좋은 마음들, 그거 붙잡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버리는 건 사단의 뜻이에요. 믿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건, 나와 관계된 사람들,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들에 대한 축복을 마음에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가까이 있고 사랑하는 것 같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마음에서는 싫어하고 미워하고 마음에서 남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 관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비록 나하고 관계되고 내가 책임지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화나게 하고 상처를 준다 해도 그들을 위한 축복을 마음에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에서 진심으로 축복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은 그거는 믿는 자의 불행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내가 마음으로 축복해 줄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 또 누군가의 자기를 위해서 축복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와 같아요. 그러면 축복해 줄 사람이 없다. 내가 축복할 사람도 없고 그걸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나를 축복을 해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사람 축복이 그만큼 사라진다는 얘기거든요. 이 믿는 사람에게 사람 축복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왜? 믿는 자의 그 축복의 내용을 보면은 한 70% 정도는 사람으로부터 오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을 축복을 주시는데 사람 축복 못 받는다는 얘기는 결국 그 사람은 70% 축복이 날아간다는 얘기와 같아요.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고 열심히 있고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만나야 그것도 빛나는 거지, 사람을 못 만나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좋은 것들이 하나도 빛 못 보고 죽을 수도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때그때마다 사람을 만나서 인생이 풀려가고 축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자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축복이 따라 붙어야 되는데 형통의 사람이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람을 잘 만난다는 거예요. 사람을 때마다 잘 만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살 길이 열리고 축복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그런 것만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마음에서 축복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축복해 준 사람이 많으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축복을 해주기 위해서 기도하겠죠. 그런 사람이 붙겠죠. 그러면서 사람 축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마음엔 사람 축복할 마음이 하나도 없어. 미워하는 사람만, 싫어하는 사람만 마음에 가득이야. 기도는커녕 욕해주고 싶고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만 마음에 잔뜩 있어요. 그거는 결국 자기 인생 자기가 망치는 거예요. 내가 사람 축복이 있을 거냐 말 거냐는 뭘로 결정되냐면 내 마음에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예요. 내가 정말 축복해주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그 사람은 자기를 축복할 사람이 많이 만나질 거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만 잔뜩 있다면 그 사람은 주변에 안 좋은 사람만 잔뜩 꼬인단 말이에요. 그러놓고 저 사람이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왜 이런 인간들 속에서 내가 살지 그러면서 자기를 좋아할 사람들을 찾으러 여기저기 다니는데 그건 잘못되고 험한 생각이에요. 왜? 내가 마음에서 지금 이 장소에서 정말로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마음에서 축복할 사람들이 많으면 가만히 있어도 나를 축복할 사람이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내 마음속에 솔직히 스스로 생각해 볼게요. 나는 축복할 사람이 많은가?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내 마음에 더 많은가? 이거를 체크해야 돼. 그것 따라 사람이 축복이 올 거냐? 나를 괴롭힐 사람이 올 거냐? 이게 결정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니까. 그래서 믿는 자는요, 사람 축복을 많이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자고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신앙생활 잘한다면서도 마음에선 진심으로 축복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편한 게 아니에요. 기도해 줄 사람 없어 난 편하다. 편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은 망할 사람이라니까. 왜?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는 자들도 축복하신 주님이었는데 우리는 그런 주님을 닮아야 될 사람이, 내가 축복할 사람이 없다? 가족 외에는? 그것도 가족도 속을 새기니까 기도해 주시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냥 가족이니까 그냥 하니까, 기도하니까 그냥 하는 거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해 주고 싶어서 축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지금 세대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아요. 내가 마음에 사람을 몇 명이나 두고 있는지, 내가 정말 축복해 주고 싶은 사람, 또 축복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 되는지
스스로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그리고 미워하고 가까이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나에게 맡겨주고 내가 나하고 관계된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를 안 해준다. 만약에 30명인데 한 명도 기도 안 해줘. 그 사람은 이기적이고 그 사람은 사람 축복 끝난 거예요. 응? 내가 그런 30명을 기도해주고 있어야 30명이 나를 돕기 위해서 나를 만나주는 거지. 나는 이기적으로 나는 기도해줄 사람 없으면서 사람 축복 오게 해달라는 건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가 사람 축복을 많이 해야 내가 어디를 가도 그 사람이 나를 보며 긍정적으로 호의적으로 봐주지, 마음속에 잔뜩 미워하는 사람만 잔뜩 있으면 그런 마음 가지고 누구로 만나봐요. 그 사람이 날 좋아할 거냐? 그렇지 않거든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예수님 모습을 닮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못났고 주님을 많이 실망시킨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당신이 선택하고 책임지시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중에는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잘 되기를 주님의 마음에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나죠.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 돼요. 지금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정말 거들어야 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처럼 실망시키고 못났고 정말 띄워놓을 수만 있다면 확 띄워놓고 그냥 남처럼 살고 싶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처럼 끝까지 책임지시는,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잘 될 거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담는다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결국 실망시키지 않고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뒤집어지듯이 우리도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언젠가는 뒤집어져서 정말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거는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어느 날 그 사람이 저절로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끝까지 그 사람에 대한 축복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바라보고 계속 그걸 구하고 그걸 믿고 있어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줄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상대를 위해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잘 되라고 잔소리까지 하는데 상대방은 여전히 목소리 아직도 여전히 그냥 변하지 않고 왜 꿋꿋하게 변하지 않는 상태로 있고 내가 기도하고 잔소리하는 게 하나 쓸모가 없는 것처럼 되어지는 경우는 왜 생길까요? 그거는 답은 이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잔소리를 많이 하지만 정말 그런 사람 마음속에 정말 간절히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정말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바라지 않아요. 제가 결론 내린 건. 제가 이런 분도 봤어요. 남편 변화받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분의 심령을 딱 보니까 남편에 대한 원망, 미움, 분노, 지금 아주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는 그 남편, 이거에 대한 그림만 잔뜩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뭘 생각하냐면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잘 되라고 잔소리 하는데 왜 그 사람을 그냥 더 열받게 만드냐 이러면서 저한테 얘기하는데 제가 그 얘기하는 거죠. 왜 마음속에는 남편에 대한 그런 생각만 잔뜩 가지고 있냐고. 남편이 변화받아서 같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이 일꾼 되는 거를 바라보는 적이 있었냐 그거예요. 남편이 맨날 술 먹고 막 난리치고 막 갖다 돈 쓰고 막 진짜 가정 돌보지 않고 이런 것만 잔뜩 지금 기억에 그것만 있는 거 그것만. 그러면서 나는 기도를 했는데 왜 나는 그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왜 잘 되라고 잔소리를 했는데 하나도 안 먹히냐는 거지. 본인의 마음을 봐야지. 남편에 대한 본인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된 마음, 남편에 대한 잘못된 마음을 갖고 있는데 무슨 남편이 변화받아요? 기도했다고? 그게 정말 남편이 변화받아서 새롭게 될 소망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신세 타령한 거지?
하나님 저 인간을 어떻게 좀 해주세요. 막 이런 어떤 복수심에서 기도한 거지. 그게 정말 남편이 뒤집어져가지고 잘 돼서 소망에 간절한 소망에 벅차오르면서 기도했겠냐고. 본인을 속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남편 변화되지 않는 게 당연한 거지. 저는요 이런 게 있어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는요, 우리 교회 등록이 됐다면 그 성도는 이제 내 손에 붙여졌다. 이게 제 믿음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내가 하는 대로 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이렇게 믿음이 제게 있어요. 그리고 그 성도가 속을 새겨도 내 손에 붙여주고 내게서 떠나지 않고 내게 있는 한 나는 저 성도가 지금 속을 새기고 나를 괴롭히더라도 내 안에서 저 영혼은 언젠간 뒤집어지고 변화받고 주님 만날 거야. 그리고 축복받을 거야. 내 마음에서 포기하지 않는 한 그 영혼은 언젠간 그렇게 되더라. 그 얘기예요. 목회 30년의 결과예요, 이게. 그래서 징글맞게 속을 썩여도요, 내가 마음에 기도할 때는요, 지금 현실은 그래요. 그러나 기도 속에서 그 사람은 달라요. 내 기도 속에서는요. 이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됩니다. 왜? 나는 이 사람을 나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주님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게 선한 복수예요, 사실은. 뒤집어져야 돼. 그러면 속으로 고소하다. 그래, 내가 그거 보려고 여지껏 내 기도했어. 내가 그거 보려고. 지금 그거 보려고. 그래요, 사실. 제가 그 마음이었어요, 여지껏. 응? 그래서 내 눈에서 떠나면 나도 끝내겠지만 내 손에 있는 한, 내 눈에 앞에 있는 한 지금 모습 그대로 있지는 않을 거다. 내가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 모습 그대로 있게는 하지 않을 거다. 왜? 내가 이 교회 대표고 하나님이 대신하여 내 이 사역하는 한 하나님은 내 믿음을 존중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되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이 변화받잖아요. 축복받잖아요. 물론 제가 한 건 아니에요. 주님이 역사하시지만 이 목사를 통하여 역사할 때 내 마음에는 지금 그 성도들은 얼마든지 잘 되어 갈 거라는 내 마음에 소망의 그림이 늘 있었거든요. 그거 가지고 기도해주고 그거 가지고 설교하고. 그 지금도 포기하지 않아요. 어떤 성도든 계속 내 눈앞에 있는 동안 그 영혼은 이제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잘 돼야 되고. 그런데 목사만이 아니에요. 권위자가 따로 있어요. 자식에게서 부모, 아내에게서 남편, 이런 사람들이 결국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권위를 준 사람이에요. 권위를. 이 사람들이 이 권위를 어디다 써야 되냐면 마음속에 축복을 주실 거를 마음에 이 사람은 반드시 축복을 하나님 주셔서 잘 될 거야. 이거를 권위자가 바라본다면 그 권위자 속에 있는 그 책임지는 그 사람들은 살게 돼 있어요. 그 권위자 때문에. 왜? 하나님은 권위자의 결정이 최종적인 결정으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최종적인 결정. 그래서 아무리 내가 책임지는 사람이 날 괴롭히고 나를 마음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권위자가 아니야. 얘는 지금 이래도 반드시 뒤집어져서 정말 잘 되고 내게 자랑스러운 사람 되고 정말 축복받을까. 이 마음을 권위자가 가지면요. 얘가 난리를 쳐도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권위자의 결정을 보신다는 거예요. 권위자의 마음을 보시고 거기에 따라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자가 포기하면 안 돼요. 마음에 책임지는 사람에 대한 축복을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을 진정으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맨날 잔소리하고 맨날 나는 좋은 일, 내가 너한테 잘 되라고 좋은 일 하는 좀 말을 하는데 너는 말 안 듣니? 라고 그런 걸로 그런 걸로 자식을 어떤 내 책임질 사람을 몰아붙이지 말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마음에 진정으로 축복해 주기를 바라는 소망의 마음, 소망의 그림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있다면 하나님이 그래, 네가 권위자가 그걸 가지고 있다면 내가 걔 뒤집어 놓을 거야.
아무리 지금 난리를 쳐도 걔는 네 권위로 해. 네가 바라보는 대로 그렇게 될 거야. 이거죠. 마귀는 그런데요, 권위자를 그 그림을 소멸시키려고 애를 써요. 왜? 자기 책임지는 사람이 계속 징글맞게 속을 새겨서 봐라 말이지, 네가 그런 그림을 마음에 가져도 소용없어, 원래 걔는 그래 라고 하면서 자꾸 미워하게 만들고, 그래서 마귀를 바라고 또 심지어는 뭐 이런 것들을 마귀가 계속 갖게 한단 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고 정말 징글맞게 속을 새기는 사람이 지금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라도 내 마음은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은 달라야 돼요. 마음에서는요. 현실과 마음은 달라야 돼요. 내 현실에서 그 사람을 정말로 축복할 것을 끝까지 바라본다면 주님은 그 사람 때문에, 권위자의 그 권위 때문에 축복하신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맡겨진 그 구원받을 영혼에 대해서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구원을 못 시킬까요? 구원 못 받을 이유를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 가족이나 주변 사람을 전도를 해야 되는데, 보면은 왜 저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느냐 이러면서 계속 이제 뭐랄까 닥달거려요. 그러면서 저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가 많아요. 뭐 악해서, 고집세서, 무슨 상황이 안 돼서, 이유가 많아. 이유가 구원받지 못할 이유를 많이 가진 사람은요, 그 마음에 이미 그 영혼을 구원시킬 마음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정말 구원시킬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면요,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를 하지. 당신 그래봤자야, 당신은 구원받게 돼 있어. 당신은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가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데, 이래야 그 영혼이 구원받지. 구원받지 못할 이유만 잔뜩 있으면 백날 복음 전하고 백날 얘기해봐야 무슨 그 사람이 구원받겠냐고. 이미 마음에서 그 사람이 없는데, 축복을 포기했는데, 이미 구원의 축복을 자기가 알잖아요. 하나님도 알고. 근데 우리는 속여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데, 얼마나 기도하는데, 그거 가지고 우리는 합리화시켜요. 아니요, 실제로 보라고. 어떤 마음 가지고 있는지. 그게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또 속이지 말고, 하나님 솔직히 그래야 돼. 하나님, 나는 저 사람이 하도 믿게 해가지고 나는 축복을 포기했어요, 마음에서. 이렇게 솔직히 얘기해야 하나님이 다시 그려줄 거 아니냐 말이에요, 마음에서. 근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지. 나는 의롭다고 생각해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데 라고 하는 이런 걸로 포장한단 말이에요. 속는 거예요. 자기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그러면 결국 뭐가 돼요? 그 속인 걸로 뭐가 상대가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다. 안 달라지는 걸 보면은 뭘 느껴야 되냐면, 내가 저 사람에 대한 축복의 소망을 내가 안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 사람이 악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의 구원의 축복에 대한 그거를 포기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를 안 했으면 주님은 역사하게 돼 있어요. 내가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시니까 주님이 역사해요. 심지어는 그 영혼을 거룩하게 하시려다 보니까 우리 교회 등록이 됐는데, 그 영혼을 거룩하게 하다 보니까 죄 짓는 현장까지 하나님 목격하게 하셨어요. 그래, 일로 와.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죄들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영혼을 축복하려고 마음 먹고 있으니까 그 사람에 대한 축복의 생각들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타이밍을 알게 하시고, 그런 권면을 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역사가 오더라고요. 그걸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는 애만 쓰는데 결국 주님은 역사하고 있어. 근데 내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목회 30년의 사역, 제가 17년에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포기만 안 하면 되는구나. 그 영혼에서 포기만 안 하면
나는 애만 쓰면 주님은 내 포기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역사를 해주시는구나. 그게 신기했어요. 저 영혼은 어떻게 고치지? 어떻게 축복받지? 라고 나도 엄청나게 그 영혼을 보면서 나도 굉장히 감당이 안 되는데 마음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 사람이 뒤집어져 있고 어느새 축복을 받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권위자의 마음을.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마음속에 있는 축복을 포기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마음에서 포기하게 만드는 합리적인 이유, 안 좋은 상황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아, 그래, 이럴 수밖에 없어. 그런 굉장히 합리적인 이유를 자꾸 우리가 스스로 가져서 자꾸 이 마음속의 축복을 포기하려고 해요. 속지 마세요. 그건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마음에서 축복을 포기할 수 없어. 나는 포기할 수 없는 이 축복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포기 못하는 거야. 이런 이유를 가져야지 포기될 수밖에 없는 이유만 자꾸 갖게 되면 그 사람 마음은 비워지고 아무것도 하나님 역사 못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마음속에 바라보는 축복을 소멸되게 하는 것들로부터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키냐면 그 축복을 계속 마음속에 바라보는 축복을 계속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고 상상해야 돼요. 믿음의 상상을. 그리고 그거를 기도 속에 자꾸 상상하고 믿음 고백을 해서 그게 계속 나에게 아주 그냥 뼈에 새기듯이 문신되듯이 그렇게 만들어 줘야 돼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한순간에 역사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왜? 우리가 마음에 바라보는 그 사람이든 환경이든 그 바라보는 축복을요, 한참 그걸 가지고 있다 보면 상황은 그렇게 안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야, 힘들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뭐 길게 갈 것 같다, 이거는 지금 끝날 것 같지 않다, 이런 부정적 마음이 지금 내가 이렇게 축복의 생각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자꾸.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 때 단순하게 이걸 가져야 돼. 하나님, 내가 이 고생해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한순간에 다 끝나. 그 생각을 가지면요, 힘이 나요. 아무리 내가 지금 애를 쓰지만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며 38년 된 병자처럼 38년 동안 병 고침받고 병 낫게 해서 몸부림치고 38년 동안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겠어요, 그 병자가. 근데 한 번에 끝나잖아요. 성경에 한 방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 또 힘들게 나를 축복할 거야, 이게 아니에요. 나는 힘들어도 그분은 쉽게 끝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바라보는 것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거예요. 마음속에 주신 축복을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포기된 사람은 지금 그거 다시 담아야 돼요. 다시 붙잡아야 돼요. 붙잡으라고 주님 지금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바라보는 그 축복은 절대로 마음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현실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 그거를 끝까지 믿고 가는 마음이 풍성한 이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볼 때에 하나님이 역사할 만한 것들을 많이 갖고 사는 것,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